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다 같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왜 기독교인입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 믿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작은 변화? 큰 변화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생활에 어떤 차이가 있을 겁니까? 별 차이 없습니까? 아니면 정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 삶이 세상과 완전히 다르고 이전과 완전히 다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독교인이든 예수님을 안 믿든 뭐 별 차이 없이 그냥 하루 세끼 밥 먹고 매일 출근하고 그냥 아이들 키우고 그냥 남들 다 살아가는 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은 왜 기독교인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어떤 독특성 혹은 유일성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종교가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모든 삶은 신을 찾아가는 것이고 낙원을 찾아가는 것이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신론자들 이조차도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의 수고와 노력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의 노력과 결심과 수고로서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비로소 제대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어야 될 이유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늘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전하는가? 왜 전하는가? 정말 이것은 중요한 것인가?
정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가? 그걸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장 중요한 거, 그걸 전하려고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너무 큰 주제, 그것을 전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무거워집니다. 그런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설교할 때만큼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그냥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러고 위로받고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영광의 하나님, 마침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선다면 한순간도 예배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설교라는 것도 사람의 말을 전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지식 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내가 왜 이것을 꼭 전해야 되는가? 늘 생각하는 것은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마지막으로 생각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 설교가 좀 재미가 없죠. 근데 재미없는 설교지만 꼭꼭 다시 들어보면 재미도 있습니다. 막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막 크림 발라가지고 와 멋있다 해도 한두 개 먹으면 질리지만 진짜 좀 재미없어도 꼭꼭 씹어 먹으면 매일매일 먹어도 맛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감사한 생각은 여러분께서 너무 잘 들어주신다는 사실이 늘 고마워요. 왜냐하면 설교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여러분처럼 잘 들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인기 얻기 위해서 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잘 들어주실 때마다 저는 격려가 되고 기쁘고 또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해지고 들려지는 가운데 말씀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기쁨, 이 은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지난주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죽은 자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의 말씀은 12절부터 19절까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가정법으로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이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으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죽음 아래에 있게 됩니까?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헛것이고 전파하는 자도 거짓말쟁이들이다. 그죠? 왜냐하면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다는 게 복음인데,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복음이 가짜 아니냐? 헛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의 죄 용서함 받지 못할 뿐더러 영생 얻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렇죠? 세 번째로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부조리와 모순과 때로는 신앙 때문에 손해도 감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은 죽은 이의 부활 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고 또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순과 부조리한 이 세상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부활이 없다면 굳이 그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인데요. 오늘은 20절에서 26절까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부활이 있을 때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지난주에는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가정법으로 살펴보았고, 오늘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기독교인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독교인의 부활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결코 환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나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but now 앞의 내용과 완전히 대조되는 그러나 이제는 이란 뜻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but indeed, NIV에서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러나 사실은, 이 말은 앞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지금부터 나는 현실을 이야기한다. 실제를 이야기한다. 사실을 이야기할 것이다. 앞에 없다면이라는 가정과 환상과 상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를 내가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20절에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그건 환상이다. 믿을 수 없는 거다.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말인가? 죽으면 그뿐이지. 그건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들이고,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환상이고
부활이 없다는 것이 그게 사실이고 실제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부활이 실제요. 부활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가정법이다. 그것은 상상이다. 그것은 가상이다.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다 부활을 그냥 이론이나 상상이나 혹은 기대나 가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거짓말이 먹혀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나 사실은 부활은 실제다. 환상이 아니다. 그 구체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이게 믿는 자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구체적인 상황이라는 것,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29절부터 34절까지를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지금 부활이 환상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세 가지를 빌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9절에 나온 대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로만 캐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대리속죄를 따르게 됩니다.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공로가 부족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세례받고 선행을 하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대리하여서 전해져서 그 사람에게 보태져서 그 사람의 공로가 되는, 그게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인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다 자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믿는다고 내가 구원은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거, 그거 부활이 없다면 뭐 하겠느냐라는 말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 해석이 어렵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믿음이 좋은 어떤 분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위에 친구나 혹은 자식이나 중에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지금 목숨은 끊어지지만 죽지만 나는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육신의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될 수가 있다.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가는데 너희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너희는 영원한 지옥 행벌을 면할 수밖에 없다.
제발 예수 좀 믿고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자. 부탁이다. 그리고 이분이 임종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는 이분이 생각하기를, 그렇지, 저분의 삶을 보고 저분의 믿음을 보고 나도 저분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세례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죽는 분들이 믿음으로 산다, 나는 곧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고 너도 예수 믿고 나와 함께 천국에 살자 하는 것이 부활이 없다면 그럼 뭐 하는 거냐? 그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왜 믿음으로 살고 양심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며 손해보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먹고 마시자 말이에요. 부활 없는데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인데 굳이 내가 믿음으로 살 필요가 있냐? 굳이 내가 양심대로 살 필요가 있나? 필요 없다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왜 믿음으로 살고 왜 양심껏 살고 왜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3절, 34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속임수를 씁니다. 왜? 선한 행실을 조롱합니다. 야, 사람은 한번 살다가 가는 거야. 그냥 대충 살다가 가는 거지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너라고 뭐 특별하게 그렇게 양심껏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구별될 필요가 있냐?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계속해서 선한 행실을 하고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는 부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하고 깨어있고 의를 행하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렇게 손해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이 결코 이론이나 가정이나 상상이나 환상이 아니라 그건 실제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선행에 힘쓰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깨어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죄를 물리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독교인의 부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죽은 자의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똑같은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21절, 22절 세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21절에 보시면은 죽음이 한 사람 때문에 왔던 것처럼 부활도 한 사람 때문에 온다. 22절에 보면 죽음의 원인은 아담 때문이요, 부활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담이 범죄하여서 아담의 모든 후손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면 그럼 모든 인류도 그럼 자동적으로 부활하느냐? 그 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부활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하게 될 텐데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저의 감정이나 저의 마음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간다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다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말할 때에 세 가지를 모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를 모른다. 언제, 나이가 언제, 그 사람이 30대인지 60대인지 80대인지 100대인지 언제, 아침인지 저녁인지 언제, 봄인지 겨울인지 언제,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한국인지 미국인지 아침인지 저녁인지 어디서, 병원인지 길에서 사고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이 많아 노화되어서 죽을지, 암에 걸려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죽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한 것 결코 아닙니다.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비록 흙으로 사람을 지었지만 그 영이 살아있는 한 그 몸도 불멸의 몸으로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 아름다운 인간이 그 완벽한 조건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제일 처음 나타난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이 일어나게 되죠. 그 죽음의 결과 육신도 죽음이 일어나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 모든 인류의 삶이 그런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절망 속에 있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둘째 아담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친히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그 영이 살아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난 자들은 육신이 죽어도 다시금 그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되고, 영이 죽은 자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죽은 영 그대로 하나님과 단절된 그대로 부활해도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믿는 자의 부활이 있고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부활이요.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의 값을 친히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감사하게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 생명의 부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첫 열매가 있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인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마침내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이에요. 첫 열매가 맺어졌으니 이어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두 번째로는 첫 열매와 이어지는 열매가 같은 종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은 그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있게 되는데요.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기대하시고. 아무튼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첫 열매라는 것은 다른 모든 열매보다 가장 먼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사실을 보니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환상이 아니라 그는 실제요, 현실이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똑같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독교인의 부활은 각각 차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각각 차례대로. 여러분 23, 24, 25, 2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각각 차례대로 부활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차례라는 말은 군대의 어떤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상급, 하급이 있지 않습니까? 명령에 그대로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을 갈 때도 줄을 맞추고, 그죠? 가로, 세로 줄을 맞추고 딱딱 질서 있게 하고, 보고도 질서 있게 하고, 명령도 질서 있게 하고, 이런 모든 질서 있게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부활하시게 할 때에 이게 우왕좌왕 이리저리 막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모든 게 질서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단순히 사람만의 부활이 아니라 온 우주를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때에도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고 모든 것이 정연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부활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각각
차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그죠? 맨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맨 첫 번째 사건.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뭐죠?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 첫 열매로서의 부활, 이게 첫 번째 부활입니다. 이전에 이런 부활 없었습니다. 이전에 모든 부활 있죠. 예를 들어서 엘리야 때에, 엘리사 때에 죽었던 자가 살아난 거 다 다시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부활이 첫 번째 열매, 부활입니다. 이게 먼저 있게 되고요. 두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기독교인들의 부활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부활입니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하여서, 그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24절. 세 번째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마지막이 뭡니까 이게? 마지막. 이어지는 설명입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 여기서 통치, 권세, 능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세력들, 정치 세력들, 경제 세력들, 돈, 군사력, 또 어떤 집단의 힘, 어떤 종교의 힘, 사탄,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모든 세력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다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다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때인데, 그때까지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성경을 보셔야죠. 저를 보시면 안 되고. (25절에요) 모든 원수를 그 아래에 둘 때까지, 완전히 멸망하고 심판할 때까지 반드시 예수님은 왕노릇 하신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온갖 돈의 권력, 정치의 권력, 사람의 어떤 다수의 권력, 어떤 종교의 권력, 이데올로기의 권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막 이렇게 휘둘리는 것 같은데, 실제 왕은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노릇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설치는 사람들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설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같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왕이신데
왜 이렇게 조용히 계십니까? 왜 보이지 않습니까? 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에 만왕의 왕으로 다 드러나실 때는 심판주로 드러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라지 비유 아시죠? 알곡이 있는데 가라지가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가만두어라. 혹시 너희들이 가라지 뽑다가 알곡 하나 다칠까? 가만두어라. 마지막 심판 때에 가라지는 다 불태워 없을 것이고 알곡은 다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한치의 실수 없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 권력 가지고, 사람들은 권세와 통치력 가지고, 힘 가지고 마치 온 세상을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고 구세주로 지금 일하고 계신데, 잠시 잠깐 후면 주님께서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권세와 통치와 모든 것들은 다 멸하게 될 것이고 사망도 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부활만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인입니까? 왜 예수님 믿습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면 여러분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별 차이 없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부활의 소망 가지고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고 선한 일에 힘쓰고 깨어있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악을 물리치면서 열심을 품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기 때문에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게 더 현실적으로 옳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는 우리가 아는 한, 그걸 믿는 한은 우리는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끝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살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때문에 손해도 감수할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기꺼이 할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의 일에 힘쓰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지혜를 가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 허락해 주시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부활 신앙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은 이후에 닥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영원한 통치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주는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주는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예수 살아계신, 예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께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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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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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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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영광의,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주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기쁨과 모든 즐거움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